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책으로는 14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을 보시면은 이제 지나친 열심 때문에 분별력 없이 죄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교재에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잠깐 정리를 하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영성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이렇게 조리적으로 봤을 때 죄냐 죄가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영성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영성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죄냐 죄가 아니냐 이 부분 이제 이걸 좀 다시 풀어 설명하면은 성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 따라서 죄라는 개념이 인식이 달라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성장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영적 성장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깨달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부분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경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깨달음이 얕다, 깨달음이 깊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경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깊이의 자리거든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깨달음이 이제 폭이 넓다 이렇게 넓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깊이의 문제와 넓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서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논하기보다는 이 영적 성장에 따라서 죄가 인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이 부분을 좋게 설명하면은 깨달음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게 뭐였다는 거죠? 죄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깨닫기 전까지는 뭐가 될까요? 깨닫기 전까지는 죄라고 인식되지 않은 거죠. 그러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이게 죄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닫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죠. 성령의 조명하심, 빛비침. 네. 근데 이제 이런 깨달음 가운데 중세의 수도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무질서하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분별하면, 이 무분별하는 말은 이제 주의 깊지 않거나, 그 다음에 신중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주의 깊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질서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는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아로 사는 삶을 우리는 죄라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쁜 자아, 선한 자라는 부분은 참 분별이 어렵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악한 자는 분별이 잘 되잖아요. 왜냐면, 근데 실제 선한 자는 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빛비침이 오면 선한 자아로 했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부끄러워하죠. 왜냐하면 자아로 사는 삶은 결국 뭐냐면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내 뜻대로 한 거잖아요. 진리에 거스린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빛비침이 왔을 때,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듯이 지금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죄냐 아니냐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성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질문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귀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거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파괴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겸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봐보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키거나.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좀 말 바꿔야겠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부분에 지나침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지나침.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좀 사울입니다. 사울왕 말고 바울 사도 되기 전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침했습니다. 지나쳤어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죠? 파괴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모든 진리를 지키겠다. 지키겠다.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완전히 내가 많이 이등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파괴한다. 다른 사람을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 넣어줬다는 거죠. 지금 마귀가 넣어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부분이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깨달음이 없으면 속는 거죠. 그러니까 번인편에서 봤을 때, 그죠? 번인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잘한 일이죠. 그러나 깨달음이 오면 잘한 일이 아니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야기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쉽게 말해서 본인의 고백으로는 헌신한 건데, 예수님 편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핍박이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도사들은 덕이라는 덕목으로, 결국 덕이라는 것은 질서 잡힌 거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중용이라고 부르는데, 절제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런 덕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에서 덕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는 거죠?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모든 진리를 지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헌신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죠? 핍박이다.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마귀는 결코 드러나게 악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면은 악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죠? 악한 것을 가지고 악한 것으로 공격할 때는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열심을 넣어줘가지고, 그죠? 열심을 넣어줘서 이 열심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해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편의상 초심자,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영적인 진보를 이룬 사람을 나아간 자, 그죠? 그 다음에 영적 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을 완덕에 이른 자 이렇게 부릅니다. 완덕에 이른 자, 그죠? 주로 나아간 자들에게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나아간 자들에게, 그죠? 잠깐 볼까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아간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그게 악한 것으로 안 보이는 거죠. 좋은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기독교인들의 다양한 생활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죠? 감독해야 하는 바쁜 성직자처럼 또는 수도사들을 감독하는 수도 원장처럼 어떻게 하는 거죠?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아간 자들이 굉장히 이분들이 이제 판단을 잘하게 되죠. 나아갔으니까 초심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죠? 또 그 다음 누구에 대한 완덕이 이른 자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죠. 왜냐면 지금 나아간 자는 지나친 열심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나친 열정. 초심자는 아예 열정이 지금 없다거나 세모라 할까요? 나아간 자는 너무 많고 완덕이 이른 자는 절제가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지나친 열정이 이게 지금 최고로 생각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 사이드가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요 지금. 본인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열정적으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초심자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완덕이 이른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누가 지금 유혹을 했냐? 마귀가 유혹을 했다 그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아야 할 목회적 사명을 가진 듯, 그죠? 사람들의 허물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허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그들에게 지적해주면서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이라고 뭐라는 거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주로 주제들은 이제 앞으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래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래가 아니라 당신도 때가 되면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불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됩니다. 초심자들에게는 열정이 없으니까 열정이 있으라고 잡고, 그죠? 완덕이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나 완덕이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면은 나는 안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완덕이 이런 사람은 점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특별히 완덕이 이런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 속에서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세워져야 되고 지나친 열정을 가진 게 강한 자잖아요. 예.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도와줘야 되고 또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로 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완덕이 이런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나아가는 사람 중에 이 중에 사역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지금 생각을 보세요. 불이 붙었잖아요. 지금 막 본인이만 마음만 먹으면 막 교회 사역이 확 달라져 버릴 것 같아요. 내가 일만 맡겨주면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러면 완덕이 이런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무분별한 거니까 지나친 열정에서 나오니까 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완덕이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을 제어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사역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제어당할 때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심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건 전부 다 마귀가 그를 부추긴 것이다. 우리 훈련원 용어로 바꾸면은 거품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와 상상 속에서 솟아오르는 지옥의 불에 부추김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영이며 천사들에게 몸이 없듯이 마귀에게도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나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유형적인 모습을 취할 때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알맞은 몸을 만듭니다. 그러한 일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번냄을 받은 경우에 그가 전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는 그의 이름이나 기능 혹은 그의 몸의 특성에 의해서 분명히 나타나곤 했습니다. 마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때 자신의 육체적 특성 안에 자기 종들의 영적 본질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 애가 다른 모든 것들을 대변해 줄 것입니다. 악령들의 도움을 얻어내는 강신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 이런 게 되겠죠. 아니 점 보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마귀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마귀의 콧구멍은 하나뿐인데 무척 크고 넓다고 합니다. 뭐 책이 그러니까 그가 코를 치켜들면 사람은 그의 두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의 두뇌는 바로 지옥의 불입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영원히 정신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련한 강신술사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마귀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의 몸에는 그의 종들이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지옥불로 타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분별력이 없이 자신이 보는 환상에 몰두하면 이해되시죠? 갑자기 뭐라는 거죠? 분별력이 없이 자신이 보는 환상에 몰두하며 신중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뭐한다는 거죠? 책망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어떤 음성을 들으시거나 깨달음이 오시면은 그건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과연 내가 교회에서 그 말을 담당할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죠? 각 사람의 영혼에 안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그에게도 나에게도 상대방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에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느껴지신다면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응답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도구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되시겠죠? 만약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그죠?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부분이라면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못 가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그의 하나님을 뭐야 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아무리 좋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참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요. 어쨌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분별력이 없이 자신이 보는 환상에 몰두하며 신중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적 콧구멍이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콧구멍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그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 전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악한 것도 그 정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면 인간의 두뇌는 상상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머릿속에 정상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이제 반복해야 배우는 부분은 이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 저도 그러지만 우리 보통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 분별 부분을 적용하면은 육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좀 간용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반대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특징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만 이게 주인 노릇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안 한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옳고 그름이라는 관점에서 묵상을 해야 이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문제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특징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시키면서 내가 죽었다라는 인식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논하게 되냐면 결국은 나는 옳고 그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죠?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옳고 그는 틀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겠지만 마귀가 맞아 그렇게 가면서 어떤 성경 말씀에서 그릇된 인용, 이게 성경 말씀은 맞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지금 확신을 지금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나단 선지자하고 그다음 다윗 왕의 이런 관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 말씀은 맞는데 마귀가 이걸 이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본인편에 봤을 때는 나는 옳아, 그는 틀렸어요. 그는 딱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죠? 나단과 다윗. 그럼 나는 나단이고 그는 뭐가 되는 거죠?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분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라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내가 그에게 가서 뭐가 되는 거죠? 나단이 돼가지고 다윗인 그에게 그의 허물들을 전부 다 들춰내면서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생각을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단 선지자라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그 부분을 시키면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 말을 들춰냈을 때 나단이 했다기보다는 나단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을 고친 게 아니라 나단은 가서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나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상한 심령. 이 말은 무슨 말? 깨어진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무엇에 의해서 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졌을까요? 나단의 말에 의해서 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윗이 깨어진 거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가서 내가 마귀에 속았는데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린다는 거죠? 마귀의 말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로 마귀가 오라는 것은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죠? 옳고 그름을 통해서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키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충고를 하더라도 이간질과 분리가 돼서 마귀의 역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꼭 그럴 때 이제 또 분별을 못하면 이렇게 되려면 다윗이 교만해갖고 이럴 겁니다. 그가 교만해갖고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런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좀 제의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100명 중에 한 명이라든가 500명 중에 한 명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멘토들이 많은 비창조적인 곳에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도 보면은 은연적인 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이런 또 테마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항상 다시 정리하면은 옳고 그름보다는 항상 뭐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셔야 되면 생명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죠? 내가 오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좀 비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은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죠? 답은 정해졌잖아요. 뭘 하기로 하냐?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연습을 좀 우리 시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진리로 사랑해라. 진리로. 그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생명으로 사랑해라. 이 사랑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이제 사랑 연습을 하시면서 이제 배우시는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근데 내가 사랑하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사랑의 특성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면 맞구나. 내가 지금 말로는 진리와 생명으로 사랑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뭘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감정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구나. 10개는 육체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랑이 순수한 사랑, 그죠?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의미로 순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이게 확장되어집니다. 시간 성장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영적 시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지금 시키시고 계시는데 이제 잘못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주로 성장하신 분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죠?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500명 중에 한 명이나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분들의 케이스를 이렇게 대여섯 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꼭 이런 분들은 권면을 하면 절대로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못 받아들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죠. 그가 보기에 제가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또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와 생명이 비춰봤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제 아버지신데, 하나님이신 제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신 하나님이 저를 책망할 때, 그죠? 꼭 왜 그를 통해서 저를 책망해야 될까요?
직접 책망해도 되는데.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할 때는 어떤 거냐면은 보편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더 깊은 자로 나가기를 소원하니까 그게 내가 예민하게 내게 받아질 뿐이지 말씀의 사역자가 꼭 한 사람을 찍어놓고 말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경우는 경우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뭐 다윗처럼 그렇게 막 거짓말도 하고 음란도 하고 악한 행동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몰래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다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신데, 그죠? 저도 우리 두 딸이 잘못했을 때 가끔씩 책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나 이렇게 봐서는 동네방네하면 와 우리 딸이 니네 나쁜 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뭘 잘못하면 최대한 뭐 하고 싶은 거죠? 감추. 이게 아버지와 똑같이 물을 덮어주고 싶고, 그죠? 이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이 가늠한 여인이라 말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대신 죄를 짓지는 말라.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다시는 가늠하지 말라 그 말이겠죠. 이해되시죠? 자신은 그렇게 옛사람들로 살지 말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어제부터 해서 갑자기 마귀 이야기가 나와서 좀 제가 이게 이제 성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안 좋은 현상들, 속아버린 사람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또 저도 경험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콧구멍 이야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책 읽으면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14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이런 말들 때문에 신학교 교수님들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지만 사실이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가르침과 공고보다 지적 통찰이나 사변적인 신학자의 말을 중시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잘못이다 그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언급한 망상에 현혹되지는 않았지만 똑똑하고 지적 수준이 높고 교만해서 거룩한 교회의 가르침과 공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견해를 지나치게 만난 거죠. 중시합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단순한 경험과 고견한 삶의 토대를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온수가 고안하고 만들어낸 거짓 경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침내 모든 성도들, 성례전, 교회의 규정과 법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세상적인 사람들, 거룩한 교회의 법을 따라 살기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거룩한 교회의 길보다 더 쉬운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고서 이러한 이단자들을 따르고 지지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걸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넓고 평탄한 길을 따라가서 결국은 지옥에 이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라 이런 의미인데, 심판날에 이단자들 및 그 추종자들은 공공연하고 주저넘게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은 물론이요 세상과 그들의 더러운 육신이 지은 크고 무서운 죄의 짐을 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적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은밀하게 더럽고 추한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신천지 이런 곳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은 신천지나 이런데 하나님의 교회 이런 곳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편에서 봤을 때 항상 우리 지체들이 저도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만 늘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늘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정답은 열매로 분별을 하는 건데 참 이 열매라는 게 우리가 솔직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지체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열매인데, 이 열매를 보실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내적인 열매와 그다음에 외적인 열매를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적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주로 외적인 열매를 봅니다.
이 외적인 열매가 선하게 나타나면, 선하고 공의롭고 특별히 이제 정이 많게 나타나면,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하고 공의롭고 그 다음에 정이 많은 이 외적인 모습을 해서 지금 내가 은혜를 입잖아요. 은혜를 입다 보니까 많이 속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외적인 것보다 뭐의 문제냐면 내적인 부분입니다. 내적인 부분. 네.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하는지, 그죠? 그러지 아니하는지, 그 다음에 진리에 충실하지 않는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금방 속아버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영성훈련 하러 오셨을 때 외적인 것에 너무 실망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약간 선하게 살아보고 싶고 공유롭게 살고 정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을 베풀면서 살았지만 왠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뭐 전도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봉사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삶을 살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훈련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내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지금 훈련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진정한 면에서 이제 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또다시 성령 안에서 또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이것들이 생명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이런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하고 진리에 충실하고 성령으로 하고 외적으로는요 생명의 전이가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만약 우리 지체들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더 진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우리 지체들을 만날 때, 이해되시죠? 어떤 분들이 우리 지체들을 만날 때 지체들을 통해서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걸 여기 쉼이라고 그러잖아요. 쉼, 안식. 이런 삶을 살면은 우리가 정말 복받은 이제 참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제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서요. 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말로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자아가 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어지는 사람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뭘 느낀다는 거죠. 쉼과 같은 말로 안식을 느끼는 겁니다. 영적 생기를 느끼는 거죠. 영적 생기. 그가 특별히 내게 뭔가를 해주지는 않지만, 이해되죠? 뭔가를 해주지 않지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영적인 어떤 쉼을 누리는 겁니다. 쉼. 여기에 이제 막 성령까지 막 역사하고 그 다음에요 진리까지 역사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 지체들 다음에 이제 멘티들을 섬기시거나 아니면 멘토들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시다 보면은 점점 깊어지시게 되면은 이 쉼, 안식 이게 좋으셔서 계속해서 이 나눔을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146쪽. 네. 계속해서 망상을 분별하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번 보겠습니다. 미숙하고, 그죠? 미숙하고 주제 넘은 제자들은, 그죠? 미숙하고 주제 넘은 제자들은 위로, 하늘을 본다 그 말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오해하며 거기서 뭐가 나오죠? 망상이 생기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망상이 생기는가? 네. 이제 미숙하고 주제 넘은 영적 제자들이 위로, 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오해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이로 하나님께 들어 올려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하늘의 달보다 더 먼 곳에 이르려는 듯이 하늘의 별을 뭐하는 거죠? 올려다봅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지키라, 육체로 지키라 그 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식으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을 주시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라 이런 뜻인데,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시간만 있으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뭐 지체들은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수도사들은 이렇게 했나 봐요. 네. 또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는 듯이 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쫑긋 세웁니다. 그들은 혹성들을 통과하거나 하늘의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는 듯한 기이한 상상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보좌에 앉힙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그린 어떤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야릇합니다. 그들은 형태를 지닌 천사들을 만들어내는데 각각의 천사마다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모습입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마귀는 일종의 이슬을 내려보낼 것인데 그들은 그것이 천사의 음식이라고 뭐등하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기 중에서 생겨나서 부드럽게 그들의 입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파리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입을 벌리고 앉아있곤 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이런 것들은 모두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절대 속으셔도 안 될 거는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는데 옛날에 예수님께서 금가루로 임하신다, 꽃가루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게 막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어느 분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임재를 느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목사님 옆에서 금가루가 보였다느니 향기가 났다느니 이렇게 막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에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어요.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 나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잘 아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무슨 꽃이 있었다네요.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꽃이 있었는데 그 깊은 관상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이 꽃 냄새를 맡고 왔다고 자랑을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지금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관상 세계를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된 부분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꽃의 향내를 맡고 왔다고. 그리고 막 간증하고 있어요. 책에도 나왔었어요. 그럼 봐보세요. 그분은 또 이제 관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꽃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무슨 꽃? 무슨 꽃? 꽃 냄새 맡으려고 관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관상세로 들어가는 건 왜 들어갑니까? 주님의 사랑에 강권당해서.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속아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험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수도사들이 위로라는 업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사를 보려고 했던 거, 그죠?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관상이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여기에 좀 관계되시는 분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고 신학교 교수들이고 이래서 그분들끼리 신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랬죠? 혹시 지체들께서 다양한 책을 보시는 건 좋은데 혹시 이런 책을 보시고 나서 흥분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환상 보시고 거룩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선한 영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이런 환상에 관련된 세계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환상 봐서 뭐 할 겁니까? 내가 좀 준비가 안 되면 주님께 붙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런 환상 관련된 책 볼 시간에 뭐 하시는 게 좋아요? 주님께 붙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영적 실제를 더 힘쓰시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책들을 1000권, 10,000권 읽었는데 정작 주님이 왔을 때 내가 주님께 붙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게 우리 혼을 흥분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체험은 궁극적으로 딱 하나를 모아야 됩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분별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네, 좀만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1쪽. 네. 아무리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이런 것들은 모두 누가 주다고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들의 영혼에는 참된 헌신이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계속해서 앉아서 팔에 잡아먹듯이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헌신한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행하는 이상한 일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헛되고 거짓됩니다. 마귀는 자주 그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려주거나 이상한 빛을 보여주거나 또는 어떻게 준다고요? 향기를 맡게 되는데, 그죠? 향기 맡으려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꽃가루 다 제가 보기에는 다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들은 모두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재력 쪽에서 많이 속이는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보니까 맨날 천사 보고 왔다고 간증하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 마틴이나 여러 성인들의 일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성 마틴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옷을 이렇게 찢어서 나눠줬대요. 그 가난한 거지에게.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수도사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고 나중에 이제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받는 사람인데 독일에서는 이 성 마틴의 날을 기념해서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해되죠? 성 마틴이나 여러 성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지금 먹었다는 거죠. 경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무지의 그룹 저자가 봤을 때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성 마틴은 수련을 행하던 중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계시에 의해서 외투를 입고 천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스데반은 천국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속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를 향하고 싶은 감동을 받는다면 표면적인 행동을 할 때에도 시선을 하늘에 두며 두 손을 쳐들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수련을 할 때에는 이를 향하거나 아래를 향해서는 안 되며 오른쪽을 보거나 왼쪽을 보아서도 안 되고 앞을 보거나 뒤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련을 하고 있으며 육체적인 방법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저희들이 표현할 때 위로 봅시다 이런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 하자는 거죠? 집중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자 이런 의미지. 막 문자적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체험은 중요하지만 체험을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오랫동안 영성훈련을 10년 넘게 이상 받으신 분들은 어떤 체험 자체를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체험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체험을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제 뭐만 하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영적 실제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초해서 자연스럽게 체험을 주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신성시 하신 분들은 체험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적은 어떤 부분이라고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뭐 하는 거죠? 기적을 주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문제 우리는 우리가 너무 체험을 신성시해가지고 체험 자체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전체적으로 훈련을 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은 있는데요. 이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